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지 못하면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입니다. 왜 위기냐? 코로나 때 강한 타격을 입었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어이가 없었던 것이 코로나로 한국 교회가 강타를 입으면서 막 어려움에 겪으면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힘들게 드렸나 몰라요. 많게는 하루에 3번 공무원이 오고 어느 날은 막 저 방송실까지 우리가 막 뛰어 올라가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짓고 싶어서 지은 건 아닌데 여길 다 막아버려 갖고 창문이 없어요.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뒤는 산이에요. 산에 가서 조사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드럼 칠 거 치고 예배 드릴 거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노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누가 고발을 못했어요. 상가 교회들 타격이 너무 컸어요. 저 아는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기도회를 했어요. 작정기도. 어느 신학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한 교회에 모여갖고 일주일 동안 작정기도했는데, 상가다 보니까 그 상가에 사는 그 업주겠죠? 고발해버린 거예요. 목사님 1인당 200만 원씩 벌금이 나온 거예요. 우리 120명 벌금이 얼마예요? 나는 평생 예수 믿었지만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다 벌금 냈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8월 15일 날 우리가 수련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작년 8월 15일 날 뭐였지? 그제작년 8월 15일 날 뭐였지? 예, 제 기억으로는요 8월 15일은 항상 우리가 수련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쉰 적이 있잖아요. 자, 근데 그 난리를 칠 때 8월 15일 날 사랑제일교회를 타겟으로 희생양 잡았죠. 방송도 정부도 막 난타질을 하는데 그때 500명 나왔어요. 전국에 500명. 지금 5만 명 나와요. 4만 명, 5만 명. 저녁에도요, 어느 교구 모임에서 갔는데 저도 얻어먹었는데 식당에 발 디딜 데가 없어요. 마스크 안 썼어요. 여러분 다 안 썼잖아요. 지금 4만 명, 5만 명 나온대요. 감기기가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쓰세요. 남을 보호해 주는 의미에서. 자,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타깃이었어요. 그 결과 한바탕 휩쓸과 3년 동안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130만 명의 성도가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거든요. 자, 그때 막 편안하게 잘 됐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니까 목사님들이 이때 쉬어야 되겠다 그랬던 목사님들 지금 발등을 자기들이 찍었죠. 그 대가를 좀 톡톡히 받고 있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바울하고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양대 산맥 같아요. 사도행전 전반기는 베드로, 후반기는 바울 얘기예요. 근데 전반기에는 베드로는요, 오직 예수예요. 아멘? 오직 예수. 그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말은 예수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일주일 동안 예수 얘기 몇 번 하셨어요? 또 못했네. 이럴걸요? 또 예수 얘기 못했네. 그렇게 힘들어요. 입에서 예수 얘기만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고, 그래서 수제자다 싶어요. 근데 하반절로 이제 13장부터 나가면은 누구 얘기가 나오냐? 바울 얘기가 나요. 이 사람은 또 교회에 미쳤어. 입만 열면 교회. 지금 오늘 본문 봐요. 한 절이니까 여러분 또 봐도 되잖아요. 31절과 3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랑의 종이고 눈물의 종이었는데요. 32절에서는 이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내가 부탁한다.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야?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들. 목사님이 공석일 때는 장로님들한테 기도 부탁하거든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장로님들한테 새벽 기도를 인도하라고 부탁하고 외국 가시고 하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전도사님 세울 때도 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은
교회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불침범을 세워갖고요. 한 번씩 저녁마다 퇴근하면서 교회 들러봐야 돼요. 목사님 공석일 때. 우리 교회는 시키지 않아도 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없을 때는. 그래서 그나마 마음 놓고 있는데요. 교회가 뭉치면 사는데 흩어지면 죽는데 아픈 소리를 요즘에 많이 들어요. 교회가 과도기가 온 게 교회가 한 번씩 부흥이 50년 만에 한 번씩 부흥의 붐이 있다고 그랬죠. 국가는 70년에 한 번씩 유턴이 한 번씩 되는데요. 부흥 아니면 사그러드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많이 들리냐면 이제 이 교회 한국 교회 1세대 목사님들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2세대 목사님들도 이제 막 조금씩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은퇴, 퇴임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요즘은 개척 예배보다 퇴임 예배 이런 예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평생 교회에서 헌신했거든요. 근데 아까도 들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평생을 바쳐서 서울에다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교회 건물도 좋고 성도님들도 이제 몇백 명 모이고 해요. 자기 이제 자식이 없어요. 세습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교 통합 측이니까 총회에다 맡기니까 총회에서 이제 뭐 어떤 선정 기준에 의해서 후임자가 40대 후임자가 왔대요. 여러분 40대 후반에 후임자가 오시면 열정 있고 젊고 패기 있고 공부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전임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니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진짜 그 수백억 재산이 되는 그 교회에서 딱 오피스텔 하나만 퇴직금으로 약 가격 평균 가격 4억 원 정도 하는 서울에서 4억 원이면 조그만 겁니다. 4억 원 정도 되는 오피스텔 하나를 퇴직금으로 받고 나오시고 딱 깨끗이 끝냈대요. 부부가 마음은 좀 아프겠죠. 잘하면 좋을 텐데 지금 은퇴하신 지 1년 반, 2년?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1년 반, 2년 되니까 이제 그 수십 년을 그 목사님에 의해서 젖을 먹었던 성도들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그립지. 생각나지. 그런데다 이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보나마나 성에 안 차죠. 젠틀해서 마음에 든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반, 옛날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반, 급기야에 폐가 갈랐대.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우리 교회라고 한대.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많아요. 왜 많으냐? 나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회자들도 고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고령화되는 목사님들이 우리 동네에 있었더니 우리 동네 논현동 저 동부아파트 앞에 멋진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건물을 매각하고서 종교용지를 받았어요. 어느 교회라고 말하면 여러분 다 알지만 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 왔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동부아파트 보면 게시판에 그 교회 이름 크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외지긴 했어도 그 동부아파트 앞에 땅 400평이고 꽤 교회가 컸어요. 빚 하나도 없었대요. 얼마나 좋아요? 성도님들도 꽤 되고. 근데 신도시로 오고 싶겠죠. 이거 재개발될 때. 딱지를 산 거예요. 종교용지를. 그러니까 그 땅 있는 거, 교회 있는 거 다 매각하니까 목사님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은퇴를 앞뒀는데도 내 마지막 과업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해야 되겠다. 빚 없이 봉헌하자. 그래서 그 땅 팔고 교회 건물 팔고 해갖고 빚 없이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교회를 딱 이제 설계를 한 거예요. 그 후임자한테 거의 빚 조금밖에 부담 안 돼도 거의 빚 안 지고 교회를 짓도록 딱 설계해서 후임자를 선정했는데 후임자가 딱 결정되고 나니까 스케일이 크겠죠. 40대면 마음에 안 든다고. 설계 변경한다고. 이제 막 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존 있는 성도님들은 먼저 목사님이 하시자는 대로 하려고 한 거예요. 이 동네 얘기예요. 근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우리가 교회가 글로벌 교회가 되려면 지금 이 규모가 작다. 아니 빚도 하나님이 그거 갚을 수 있는 능력 주시면 되지 않냐. 대출 좀 받아서 한 번 지으면 다시 짓기 힘든데 그 말도 또 맞잖아요. 성도들이 들으면 한 번 지면 짓기도 힘든데 예를 들어서 이 종교 용지에다가 300평을 지을 수 있는데 그 전에 목사님 200평을 설계해 놨으면 더 짓고 싶죠. 그래서 대출을 좀 얻어서
교회를 좀 이왕에 짓는 거 사역을 더 크게 해야 되니까 더 큰 교회를 짓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찬성이 더 많았나 어쩌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갖고 더 높였어요. 단가도 올라가죠. 평수도 커지죠. 건축비가 당연히 더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업이 된 거예요. 원래 있던 것보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아우 빚을 그렇게 짓지 말고 하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다 해줬는데 무리하지 말지 좀 무리했다 이렇게 좀 염려를 하셨대요. 근데 목사님 오시더니 우리도 전도 많이 나가지만 그 팀 전도부가요 우리 집까지 다 꼽아 놓더라고요. 근데 만화로 된 전도지가 꼭 들어오는데 만화를 딱 읽으면 좀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도 읽는데 왜 그랬냐? 그냥 목사님 경력 자랑만 하더라고요. 만화를 아예 주문해서 그렸나 봐요. 학벌은 뭐고 뭐 특기가 뭐고 목사님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아유 무슨 전도지가 예수를 향한 전도지가 아니고 목사님을 알리는 PRG 같다고 그 말이 들 정도로 거창했어요. 그래도 뭐 똑똑하신 목사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즈음에 어찌어찌 하다가 그 교회가 매각을 했으니까 교회를 짓는 동안 잠시 임시 예배 처소를 상가를 얻은 거예요. 상가를 얻은 동안 이제 구조 변경이 바뀐 거죠. 그러는 사이에 저희도 교회를 짓게 돼가지고서 건축 설계 사무소가 그 건물에 있어갖고 우리가 거기도 견적 빼느라고 한번 갔다 그 교회를 보게 됐어요. 아, 이 2개 층을 빌려갖고 임시로 쓰는구나 그랬거든요. 아, 이 교회도 좋겠다. 금방 새 교회 들어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에 큰일 났어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다 지었는데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분열이 생겼대요. 그래요. 더 기가 막힌 건 여러분 진짜 생각 잘 하셔야 되겠더라고. 분열이 생기니까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옛날 멤버들은 원로 목사님한테 하소연할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이렇게 빚지는 거 싫다고 부담된다고 이제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담임이 아니니까 어떤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서 이제 기도만 하고 이렇게 참 인자하세요. 그 목사님이.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급기야는 이제 그 분열이 가라앉아지지 않았어요. 가라앉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참 이 목사님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의 종들이. 자기가 설계 변경 다 해놓고 빚 다 져놓고 다 지었는데 아, 나 이거 안 맞아서 못 있겠다고 가버렸네. 그럼 세상에 목사님이 교회 다 지었는데 가버렸어요. 빚 잔뜩 져놓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목사님 큰일 났잖아요. 자기가 할 수는 없어 이제 어떻게. 그래서 총회하고 연결해갖고 막 기도하면서 갑작스럽게 2번째 새 목사님 오셨어요. 2번째 새 목사님 오셨는데 경험이 부족해요. 그 원래 계시던 할아버지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의 양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꼴이 틀리니까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갖고 저희 어머니 아는 분이 그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안간힘을 쓰면서 막 부흥회를 하고 그래갖고 저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큰 부흥회를 해서 여기는 어떻게 지었나 겸사겸사 갔는데 그게 이제 봉합이 안 되니까 부흥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했는데 갔는데 사람 얼마 없더라고요. 근데 그냥 아담하니 생각보다 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지었으니까 잘했다. 저는 그 속사정을 모르니까 교회를 잘 지었네, 잘했네, 아유 감사하네, 우리도 곧 이렇게 지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아는 집사님이 하나 있어요. 뚱뚱한 집사님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교회 큰일 났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의 무책임에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일 다 저질러 놓고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번째 목사님은 부담되죠. 빚이 많으니까. 부담되는 데다가 성도들이 벌써 양분화된 거예요. 분열이 된 거예요. 조금 있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 남구에 있는 큰 교회로 넘어가고요. 그 교회는요. 원래는 동부아파트 앞에 있었어요. 조그만 상가로 옮겼어요. 교회 건물은 없어지고 성도들은 2패로 갈리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오늘 또 들은 거예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평생 목회하셔갖고 눈물로 키우는 교회예요. 자기 평생을 바쳐서. 그래서 후임자를 장로교 합동측이라고 그랬나? 거기서
해갖고 엄선해갖고 이제 총회에서 보내줬어요. 후임자를. 그러면 세습도 아니고 조용하고 교회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만 이제 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옛날 할아버지 목사님 찾아오는 거예요. 못 있겠어요. 힘들어요. 교회 가면 너무 괴로워요. 막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새로 오신 목사님하고. 근데 새로 오신 목사님은 순수하게 목회 열정을 가지고 부족해도 무릎을 꿇으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어 해도 그래도 부족해도 무릎을 꿇으면 나중에는 그래 그냥 성도님들이 마음 잡고 하나가 되면 되는데 목사님의 마음은 야망이 있는 거예요. 야망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이게 갭이 잘 안 맞아. 먼저 목회하신 할아버지 목사님 정말 사랑이 많아요. 얼마나 양떼를 벌벌 떠는지 몰라요. 근데 후임자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후임으로 오니까 개척한 목사님만큼 애잔하진 않아요. 양떼에 대해서. 급기야는 이 교회도 두 개로 분열이 됐다. 한국교회 지금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요. 분열이에요. 분열은요. 반드시 사단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요.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사를 치르는 것보다 여러분 성령학교 중고등부 캠프, 작년부 수련회, 또 부흥회 이런 굵직굵직한 행사가 목적이 아니라 먼저 하나 되는 게 먼저입니다. 한 마음 한 뜻 되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그거를 간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이 되면 하나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던 교회들이 너무 건강하게 컸던 교회들이 왕년에 그 명성을 가졌던 교회들이 굉장히 쇠약해지는 것을 여러분도 주변에서 아마 볼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는데 똑같아요. 3년이나 밤낮 눈물로 기도했대요. 에베소 교회가 이제 3년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정열을 쏟아서 바울이 목숨 걸고 교회를 사랑했어요. 이 사람은 교회 세우는 천재입니다. 밀레도 한국까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훌륭하신 장로님들이 배웅 나온 거예요. 배웅. 어디다 대고 부탁하겠어요. 배웅 나와서 눈물로 얼싸안으면서 바울이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나 봤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장로님들이 증인이잖아요. 이 목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3년을 밤낮으로 눈물과 땀으로 교회 양떼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잘 길러낸 교회인 거 장로님들이 아시지요? 그러니까 알지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다면서요. 그냥 저희들하고 같이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 같이 섬겨요. 네, 달려갈 길이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가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훌륭하게 크셨으니까 성장하셨으니까 장로님들이 부탁합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무릎으로 어떻게 눈물로 목회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양떼를 잘 부탁합니다. 모쪼록 그 우상 숭배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는 절대로 은사라든가 어떤 신비주의라든가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말씀으로 굳게 세우세요.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신신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31절과 32절에 말씀으로 굳건하게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 아니고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세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으로 세우세요.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믿을만 하니까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장 32절 읽었잖아요. 29절부터 봐요.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떠나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짐승의 운단 소리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이단, 영지주의 이런 자들이 오면 너희에게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바울은 양떼를 아꼈어요.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장로님들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잊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으로 반드시 세우라는 거예요. 가머니설에 속지 말고. 자,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갖고 장정만 60만 명이면
숫자가 약 300만 명까지도 내다볼 수 있어요. 하나나 둘을 낳을 때가 아니니까요. 그럼 장정만 그때 숫자를 셌거든요. 20세에서 50세. 이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 출발을 하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 섞여 사는 무리들이 끼어왔어요. 출애굽할 때. 섞여 사는 무리는 잡족이에요. 정통한 유대인들이 아니고 정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타민족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이 잡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갔는데도 야,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동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굉장히 속 썩었어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결정적으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2지파에서 하나씩 뽑아서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우린 못 갑니다. 그들은 강대한 사람의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에게 덤볐다는 우리가 죽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후퇴하십시다. 다시 애굽으로 갑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밤새 통곡한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데려왔냐?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잡족과 불신앙적인 10명의 말이 60만 명을 건드렸어요. 10명에 의해서 60만 명이 휘둘렸다니까요. 10명에 의해서 60만 명이 밤새 울었다니까요. 2명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말을 해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분노가 올라와서 절제가 안 돼요. 민주주의. 막 많은 사람이 때를 지어서 우리를 돌려보내라 막 이렇게 우격다짐하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10명이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60만 명이 다 흔들려갖고 동요돼서 눈물을 흘려 통곡하고 기도하니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와 직분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으로 교회를 견고히 세워야 한다는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현대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므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고는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동요가 되고, 왜 불신앙적인 사람들과 함께 놀면 안 되냐면요, 믿음도 들으면서 나지만 불신앙도 들으면서 나요. 못된 소리를 자꾸 들으면 정말 그런가 해요. 선입견이 무섭습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에 따라서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유괴범이라더라. 누가 처음에 말했는지 몰라. 옛날 다니던 교회에서요. 아무리 봐도 열심히고 충성하고 보기도 이쁘고 그런데 누군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저 사람이 전과자인데 유괴 전과자래. 그 다음부터는 다시 보이더라고.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저는 그냥 간호사였다 이거밖에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유괴범이었다는 건 전과자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요, 더 이상 들으려고 하잖아요. 좀 사람을 가까이 안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거짓말이라면 그 사람은 너무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죠. 이렇게 장로님들한테 신신부탁을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은 교회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야지 주동하는 사람 10명, 20명 정도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면서 움직여서는 결단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떤 교회는 또 그랬대요. 일산에도 그렇고요. 두 패가 갈려가지고 교회가 어쩔 수 없어갖고요. 할 수 없이 교회의 건물을 매각했대요. 매각해서 딱 반 갈라가지고요. 반반에서 교회가 2개가 됐대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기 서감인가 가면 예전엔 영광교회인데 지금 이름 모르겠어요. 교회 건물이 하나 딱 있는데 예전에 부흥회할 때 한번 가봤어요. 교회를 서감에 이렇게 그 중국집 앞에 지어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자리가 참 좋다.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거기서 뭔가 강습회인가 부흥회인가 해서 제가 한번 갔다 왔거든요. 교회 건물도 튼튼하고 좋더라고요. 그 교회 이상하대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인데 교회가 2개래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랬어. 이런 사정이 있어서 서로 안 나가는 거야. 우리 교회야. 그래서 3층에서는 원래 교인들, 2층에서는 새로운 목사님과 교회 이름이 다른데 한 교회 건물에서 위에는 기존 교인들, 밑에는 새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웃지 못할 해프닝이 생기고 말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서감 삼거리에 있는 교회요.
이제는 목회자들이 은퇴가 다가오면서 이 과도기, 우리나라 교회가 그러네. 한참 70년대 80년대 부흥했던 교회 그때 목사님들이 다 은퇴야 이제. 근데 정말 잘 연결을 지어야 되죠. 기가 막히게 연결을 잘 지어야 그 교회가 계속 존속되어지고 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고, 바울이 정말 오늘날의 교회에게 하는 말과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 바울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이게 아름다운 꽃이 있어서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어요. 요즘은 가끔 그런 무지한 말을 하는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어요.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성전은 내 몸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으니까 나는 교회는 안 나가고 유튜브로 예배드릴 거예요. 저는 무교회주의자예요. 멋있는 말 같죠. 무교회주의자. 교회하고 자기 마음의 성전하고 틀린 줄 알아요. 교회하고 예수님하고 틀린 줄 알아요. 디모데전서 가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큰 집, 건물 말하는 거예요. 건물. 디모데 전후서에는 몇 번 나옵니다. 이 터는 하고, 터가 있는 건 교회 건물을 말하는, 심령의 성전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 건물 성전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이 에클레시아예요. 우리가 교회, 우리가 교회. 그래요,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 안 나가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 그럼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얼마나 좋으냐. 아유, 참 바보 같은 소리죠.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교회고 교회가 예수님. 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자, 성부 하나님 시대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자, 성자 예수님 시대가 왔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사역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성령 시대가 왔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사역하셔요. 그 성령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려주신 게 성령이고, 성령이 내려지면서 탄생한 게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보내준 게 교회라고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남은 게 교회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사역을 지금은 교회가 합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다 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건데 그 예수는 교회 와서 믿거든요. 그래서 건물 성전도 교회고 이 심령의 성전도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나는 교회는 안 나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 안 된다니까요.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 맡겼고 건물 교회를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정말 되새김질을 잘해야 돼요. 아, 교회란 그런 게 아니구나. 아니 40년씩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 개척해서 교회를 키우신 목사님은 그 교회가 생명이에요. 1순위라고요. 근데 이제 박사학위 받고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이 딱 부임해서 오시면요, 자기 희생과 눈물과 땀이 없으니까 가볍게 털고 가는 거예요. 남는 건 손에 누가 봐요? 양떼들. 목자 잃은 양처럼. 자, 목자와 양의 관계는 수도 없이 말했지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어린 양은요, 목자가 코 입구에다 기름을 발라준대요. 머리에다 기름을 발라준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쇠파리 있잖아요. 쇠파리가 코로 들어가서 충을 까면요, 양이 즉사한대요. 구조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목자는 여기다 얼굴에다 막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쇠파리가 못 들어가고 다 달라붙죠. 그래서 코로 흡입되는 것을 막는데요. 또 양은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앞에서 목자가 이끌어줘야 따라와서 물을 먹어요. 근데 목자가 양떼가 많을 때는 다 관리가 안 될 때는 사냥개라도 있죠. 사냥개. 아니면 자기가 치던 양 중에서 제일 늙은 종, 믿을만한 늙은 양에게 목에다 종을 달아줘. 종. 그러면 이 늙은 양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걸 종단양이라고 해요. 종단양.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이에요. 그 종단양인데, 종단양이 딸랑딸랑 그러면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종단양은 낭떠러지로 가지 않아요. 늪지대로 가지 않아요.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를 잘 찾아가요.
그래서 목자가 미쳐다 손이 닿지 못할 때는 종단양을 따라가게끔 만들어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양은 왜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느냐? 양은 딱 1년을 그냥 놔두면 털을 안 깎아주면 죽는데요. 북실북실한 털이 숱이 많은데 점점 자라갖고 1년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털을 깎으면 양모 이불 나오고, 그렇죠? 우리 그 잠바 만들고 이불 만들고 혼수품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호주 같은 데는요 양털 이불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털이 그렇게 빨리 자란다네요. 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양이 얼마나 순하냐면 우리 유원종 장로님 유원종 장로님은 가위로 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 뭐예요? 툴툴툴툴. 그 이름이 뭐예요? 예? 바리깡? 그 일본 말이네. 바리깡이요. 바리깡으로 돌돌돌돌 그러면 극도로 긴장한데 소리에, 그쵸? 근데 이제 기계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쭉 털이 막 고속도로 뚫리는 것처럼 털이 깎일 거 아니에요. 털이 그렇게 북실북실하대요. 근데 목에 오면 아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게 죽이는 건지 아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순하냐면, 순하기네요. 이게 들들들들 오면 눈을 지그시 감는데 자기 목 따는지 알고 죽는지 알고도 안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무지하긴 하지만요 순해요. 또 다른 짐승들은 뿔이 있거나 이빨이 있지, 발톱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양은 무기가 없어요. 공격용이 없어요. 양에게 유일하게 발달된 건 청각이래요. 잘 듣는데요. 그래서 딸랑딸랑 그러면 눈은 안 보여서 앞에 있는 양 엉덩이만 보고 따라간대. 떨어지면 다 떨어진대요. 눈이 그렇게 나쁘대요. 눈 나쁘신 분들은 오해 많이 하더만요. 저희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눈이 좀 안 좋으셨는데 옛날엔 가난하니까 안경들을 잘 못 끼잖아요. 안경이 없으니까 아유 채권사는 사람이 왜 인사라도 안 받아, 인사해서 안 받은 적이 없대요. 가까이 와야 보이는 거예요. 저 길 건너에서 이렇게 인사하면 모르는 거예요. 눈이 나빠서. 근데 양이 눈이 나쁘대요. 그래가지고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낭떠러지를 그냥 간대요. 불구덩이가 있는데 그냥 간대요. 비련해요. 눈치가 없어요. 근데 앞에 종단양이 딸랑딸랑 그러면 쥐는 예민해갖고 그걸 듣고서 막 가는데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렇죠? 양은 듣는 게 발달됐어요. 보는 건 발달되지 않았어요. 신비주의, 은사주의는 보는 거에 발달되죠. 그는 든든히 서지 못해요. 하객동에 가면 그 은혜교회 얼마나 지금 크게 잘 됐고 미스코리아까지, 그 목사님 딸 미스코리아 됐잖아요. 그 목사님이 은사 목회했대요. 30명 성도일 때. 근데 이게 점점 헉헉거리고 힘들어진 게 뭐냐면 은사 목회를 했더니 계속 더 센 은사를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야곱야곱 더 센 은사. 그러니까 여기에 막 긴장이 극도로 해갖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전에 간증했잖아요. 못하겠다고 사모님하고 작정하고 이제 교회 못한다고 교회 문 닫겠다고 작정 기도하러 금식하러 기도원 갔는데 사모님은 안타까워가지고 그리고 딱 내려왔는데 세상에 이번 달 말일까지 말고 그만둬야 새 신자가 하나 왔다네. 다 나갔는데 은사를 원하는데 계속 요구되는 은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 나가더래요. 기도원에 가서 무릎을 꿇었더니 말씀 목회하라 그러더래요. 말씀 목회. 제가 그런 말씀 전하지 뭐합니까? 말씀으로 다시 키워라. 양떼를 다시 키워라. 그래서 무릎을 꿇었는데 성도가 다 나가고 하나 남았대요. 사모님하고 신났다. 야 성도가 있으면 문을 못 닫는데 그래도 이제 저분만 나가면 다 나가니까 이제 문을 닫자. 이달 말까지만 하자. 어머 마지막 날 성도가 하나 새신자가 왔다네. 큰일 난 거예요. 새신자가 안 와야 되는데 새신자한테 우리 다음 주에 교회 문 닫아요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다음 주에는 안 오겠지. 한 번 하는데 뭐 오겠어. 다음 주에 둘이 왔다네. 문 못 닫네.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 아니 지금 닫으나 한 달 있다 닫으나 뭔 상관이 있대요. 다른 거 뭐 할 거 있는 거 뾰족한 수도 없는데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저분이 몇 번 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오겠죠. 성도도 없는데. 그러니까 한 달만 우리가 더 해봅시다.
한 달 안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면 하라는 거고, 한 달 안에 저 사람들 가면 우리는 그냥 깨끗이 털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만 생각하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 한 달만 더 할까? 그랬대잖아요. 그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근데 그 한 달 동안 30명이 채워졌대. 싹 새 사람으로. 원래 있던 신자들이 은사도 맨날 똑같아. 이렇게 실증을 냈던 거예요. 좀 더 강한 은사, 좀 더 센 은사 막 이걸 원하니까 목사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만두려고 산기도 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 목회하라. 우리 성도들은 그래갖고 졸려서 안 해요. 안 해요. 그랬는데 내려가서 말씀 목회하라.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그런데 성도가 싹 바뀌어갖고 말씀 목회하는 지금 1000명이 넘잖아요. 아멘. 1000명이 넘어.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한테 이래. 거기서 그 교회도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요. 미라엘 선교단이 그때 거기서 한다, 뮤지컬 한다 해서 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 나오셔서 인사말 하면서 저는 몇십 년 목회를 했는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고. 목사님 언제가 제일 힘들었을까? 30명일 때 그러는 거예요. 30명일 때. 지금은 몇 명인가 물어봐줘요. 그래서 지금은 몇 명이세요? 1000명이요. 주일날 10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지금 제일 쉬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편한 목회라고 해요. 저는 말씀만 먹이고 성도들은 아멘하고 교회는 왕성하게 커가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갑니다. 저는 그 뒤부터는 은사 안 합니다. 그 욕구가 은사는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도구로 써야 되는데 그거를 즐겁게 쓰고 그것만 있어야 진짜인지 알고 하니까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말씀을 듣는 종교입니다. 듣는 종교. 그 자꾸 보려고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봐야 되니까. 모세는 안 보이고. 보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이리 때가 온다는 것은 잡족들, 말씀에 뿌리가 없는 흉악한 이리들, 거짓 선지자들 교회에 오는 걸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장로님들이 말씀 목회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당부. 말씀으로 해야 어떤 이리 때가 와서 혼란이 오거나 공격을 해도 분별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분별력.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수준 되게 높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도 되면 분별 다 해요. 저건 이상의 2단이야. 저거는 3단이야. 다 분별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마귀에게 지지 않고 2단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 이름이 비슷해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가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에요. 신천지가 신천신지 요한계시록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될 새 예루살렘입니다. 또 이단 중에 새 예루살렘 교회. 그거 좋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우리 소망이거든요. 또 뭐 있죠? 제칠 안식교. 자, 제칠 안식교 다 성경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신천지도 다 이단인데 성경에서 발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분별이 확 돼요. 이거 가짜네. 이거 진짜네. 말씀을 모르면 재밌어. 거기는 막 토요일 날 오라 그러는데 저기는 있잖아 막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는데 저기는 있잖아 자기가 하늘 아버지라 그러는데 또 신천지 같으네. 과천에 보혜사가 계시대. 웃잖아 우린요. 웃는 게 수준이에요. 과천에 보혜사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 있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 컷이 돼. 컷. 그쵸?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어? 가짜다 야.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요. 말씀이 없으면 흔들려. 괜히 불교에서 왔나 봐. 불교 도로 갈까 봐. 말씀이 없으니까. 불교 도로 간대. 어떤 분이 집안이 다 점쟁이야. 상담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 점쟁인데 자기 엄마는 자살을 했대. 그래서 다 점쟁이 하다가 이제 아버지는 안 하고 그냥 나이도 있고 근데 아직도 고모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 저한테 전화를 했어. 우리 애 좀 데려가세요.
고맙습니다. 그거 데려왔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집안이 다 무당, 점쟁이 그래. 더 기가 막힌 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한테 데려가래. 얘는 교회를 가야 될 것 같다고. 교회를 가야 될 것 같다고. 예전에도요. 많았어요. 이런 일들은요. 한 분이 점을 치는데 아파트에서 점을 쳐요. 근데 그 옛날이니까 한 번 점 치면 돈이 4,000원 내야 돼. 우리 구역 식구를 할당이 됐는데 그분이 과거 점쟁이 하나 부담되더라고. 점쟁이가 우리 구역 된 거예요. 우리 구역 식구가 점쟁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평상시는 막 은혜 받을 때는 이러고 찬송하고 해요. 살짝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 그럼 눈이 이래. 나 그런 섬찟해. 믿음이 연약한 집사가. 그 나름대로 모태신앙이니까 쥐야 속으로 막 싸우는. 긴장이야 긴장. 자기도 9월 주공 아파트 살고 나도 9월 주공. 그러니까 같은 구역이니까 우리 구역이 묶였는데 하필이면 거기 구역 예배가 구역장님 예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거 했잖아. 은혜 안 돼. 지금 내가 성경책 들고 딱 앉아 여기 자기가 그거 했던 자리래. 진짜. 그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럼 그때 점칠 때 한 사람한테 얼마씩 받았어요? 4,000원. 4,000원씩 받. 그때 돈은 큰 거예요. 3, 40년 전이니까. 무당이었던 사람, 점쟁이였던 사람, 교회로 온 사람 무지 많아요, 여러분. 무지 많아요. 왜 그들이 우리 딸 데려가세요. 치킨집 하는 집사님 하나 있었어요. 그때 집사가 아니죠. 자기네 딸을 데려가래요. 남부 보건소 앞이에요. 장사는 시청 앞에서 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갔다가 가게에 붙은 방이 있는데 어머 켄터키 치킨을 파는 아래층이 점치는 방이네. 그리 날 왜 불러? 집사 때인데. 갔더니만 전방을 차려놨는데 진짜 싫어요. 그런 그림. 이상한 할아버지. 시뻘건 거. 팍 차려놨는데 진짜 은혜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뭐냐? 그러니까 지하실에 이거 차려놓은 거래. 아가씨가 28살인데 점쟁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치킨 튀기는 아주머니가 자기 딸이 자꾸 이상하대. 얘 교회 좀 데려가라는 거예요. 데려갔지. 그랬더니 얘가 예뻐요. 내가 말했잖아. 이름 재영이라고. 재영이에요. 우리 재영이는 믿음이 좋은데 그 재영이는 틀려. 여자야. 재영이가 28살인데 아가씨인데 몸매도 이쁘고 얼굴도 예뻐요. 잘 나가다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주야 랄랄랄랄랄 방언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이러면서 제가 여전도 회장님 왜 그러니까 저 재영이 앉아있는 저쪽을 이렇게 손을 갈치네. 저 사람 왜요? 그러니까 이거 했었죠? 이래. 그래갖고 내가 살짝 물어봤어. 집사님 과거에 점점 쳐봤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귀신같이 알아봐. 새신자인데 부담돼. 그래갖고요 이게 집사님들 조심해야 됩니다. 삼천포로 빠져요. 제가 그게 신기하더라고. 모태신앙이 그런 건 신기해. 점쟁이가 만난 거야? 그래갖고 점쟁이가 만났는데 저는 회장인데 이게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때려 부신다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박수명 목사님 들어가면 안 돼요. 웃어. 제일 먼저 웃어. 이러고 웃어요. 웃음보가 한번 터지면요 이게 전염이 돼요. 저는 허벅지를 쥐어뜯었습니다. 지금 귀신하고 싸우는데 점쟁이 집에 왔는데 웃어버리네. 웃으면 안 돼. 이거 지는 거예요. 그거 전송마씨 주의해 보여. 안 웃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한번 웃으면 미치게 웃습니다. 아주. 저거 뽑아진 지 진짜 한 2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엄청 영적인 예배 가면 꼭 웃어. 자기부터 웃어 시작하고 이러고 웃어. 그 옆에 사람 다 웃어요. 그걸 안 웃으면서 막 이기면 싸우려면 살려니까 죽겠는 거야. 진땀이 바짝바짝 나는 거야.
그런데 그 점쟁이하고 이렇게 사선으로 앉았는데 내 부담되니까 이 사람들 것까지 싸우면서 예배 드리려니까 진짜 죽겠는 거예요. 그래 끝나고 나니까 저 사람 했었죠? 그래 나도 왕년에 꽤 했어 이러는 거예요. 신기하니까 집사님들이 점괘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집사님이 물어보는 거야. 점쟁이한테. 점괘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응? 너는 운수가 대통한다. 넌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보니까 그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건 점쟁이 상담소가 됐어. 정신 안 차리면 순식간에 그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한 분이요. 할아버지 목사님인데도요. 목사님들만 만나면요. 물기계 자랑만 해. 만병통치약이야. 이 물기계를 놔야 돼. 그 물기계가 워터슨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좋긴 좋겠죠. 물기계 자랑만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 조심하세요.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 앉아놓고 칫솔 자랑하지 말고 아메이 자랑하지 말고 어떤 다른 종교 얘기하지 말고 교회 흉보지 말고 목사님 뚱뚱하다 뒤에서 막 흉보지 말고 3,000% 빠지는 거 제가 경험했거든요. 순식간이던걸요. 나도 재밌어. 궁금해. 남들이 물어봤지만 나도 듣고 싶은 거야. 막 귀가 어떻게 점괘가 나오는지 여태까지 때려 부시고 찬송화세에서 다 때려 부셔놓고 귀신 들어오라고 오시오 하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겠구나. 이게 30대 초년에 막 초반에 젊은 세댁들이다 보니까 막 천방지축이에요. 믿음도 이쁘지만 뻘짓도 잘해. 그래가지고 얼마나 3,000% 빠지는지 한번 모였다가 하면 그냥 예배 잘 드려놓고 점쟁이하고 상담하고 얘기하고 있고 예배 잘 드려놓고 음담 패설로 가고 예배 잘 드려놓고 신랑 자랑들로 가고 막 툭 하면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누구 하나 웃잖아요. 같이 웃으면 그거 끝나는 겁니다. 허벅지를 쥐어 뜯어 또 쥐어 웃음이 나중에 6분을 풀지.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여러분. 한번 웃음이 나면 못 견딥니다. 그래도 영적으로 싸워버릇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겨내고 재영이도 건져내고 점쟁이도 건져내고 그 새마을 집사님이라는 과거의 점쟁이 우리 구역 식구도 성령으로 충만해져가지고 나중에들은 다 거듭나서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되게 만들었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차곡차곡 들어가니까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귀신이 주는 거네. 그러니까 같이 끌고 가고 또 기도원 가서 기도굴에 넣었어요. 회장님 나 무서워요. 아니 기도굴을 한 사람이 하나 들어가야 되거든. 내 방에 들어오네. 같이 있으면 기도가 돼요? 그 1호실에 들어가. 내가 2호실에서 할게. 무서워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무서워? 그러니까 방언을 받아서 하나님이 귀신하고 싸우라고 미리 성령을 주신 거예요. 랄랄랄랄랄랄라 방언하는데 야 그러더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누군데? 네 그래서 있어요. 오는 신. 자기한테 붙은 신. 랄랄랄랄랄라 그러니까 야 그러더래. 그래서 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니까 다 못 알아듣겠어 그러더래요. 귀신이. 그래서 방언해야 돼요 여러분. 다 못 알아듣겠어. 한국말로 할래? 또 한국말로 해 그러더래. 거봐 여러분도 재밌어 하잖아. 나도 이렇게 재밌어 했다니까요. 한국말로 해. 그래서 랄랄랄랄랄 그때 나 그거 못 알아듣겠어. 한국말로 해. 봐요 방언의 능력 있는 기도죠. 귀신도 몰라. 그래서 무섭다고 자꾸 이게 자기가 모시던 신이 자꾸 그 못 알아듣는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바보야. 예수의 피를 해야지. 잊어버렸네 이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야지. 여기 꽁지에 앉아서는 기도해. 회장님 계시니까 이제 그놈이 못 올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못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때문에 못 오는 거죠. 예수. 그래서 막 기도해 줬어요. 그때도 좋아가지고 랄랄랄랄랄랄 28살짜리가 뭘 그렇게 알겠어요. 성령 받아갖고 랄랄랄랄랄 눈물 콧물 쏟고. 그러면 나올 때 또 이런다. 그때는 이제 완전히
목사님이 된 거야. 주를 위해 살 거예요. 이제 난 주를 위해 살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내 목숨 바칠 거예요. 내일 모레 가면 또 교회 안 와. 재영아, 너 왜 교회 안 왔을까? 아우, 가기 싫더라고요. 그걸 이기고 나와야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며. 제가 그랬어요? 이런 어느 날은 또 그래요. 여기 남부보건소 앞인데요. 왜 거기니까? 아우, 나가자 그래서 나왔더니 여태까지 끌고 다니다 여기다 놓고서 가버렸어요. 누가 하니까? 누구긴 누구예요? 그죠? 이래. 아이, 미쳐. 그가 누구예요? 그놈. 그놈 목소리. 홀려 다닌 거 홀려, 밤새. 그 힘들겠더라고요, 영적으로. 보통 깨어있지 않으면 거래했던 귀신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 읽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또 쫓아와가지고서는 젊은 아이가 처녀인데 교회에서 자고 일어나갖고 화장실이 협소했어요, 본부 교회가. 회장님, 화장실이 좀 지저분한데 저거 청소해도 돼요? 그래. 그럼 해도 되지. 그래, 네가 그거 좀 맡아서 해라. 그 화장실 청소를 네가 계속 좀 맡아서 해라니까. 그래요. 화장실 청소 자청해서 하더라고요. 그럼 화장실 청소에 능력 있어요. 진짜요. 화장실 청소하면서 나았어요. 화장실 청소하면서 나은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더니 화장실 청소하면서 병이 나은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이면 말씀 중심으로 살면 이 사람의 신앙이 견고해져요. 견고해져. 눈으로 봤네 떴네 귀신 얘기 막 저도 그랬었다니까요. 솔깃해갖고. 다 소용없어요. 예배 때 하나 웃으면 끝나. 그럼 패하는 거예요. 말씀을 세우는 신앙이 될 때 비로소 교회가 든든히 서지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을 잇고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쪼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마귀가 항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 하고 아멘 하고 말씀이 우리의 발등상의 빛이라고 이 근력 있잖아요. 근력.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근육이 없더만요. 누르면 흐물흐물해요. 근데 저 유아실 애기들 봐 땅땅해요. 참살이에요. 근력, 다 근력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영적인 근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 버텨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의 등이고 갈 바를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빛이라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견고한 신앙인이 되려면 말씀에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바울은 교회를 무지 사랑했어요. 교회를 끔찍이 사랑했어요. 교회를 예수님이라고 여기고 사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로님들한테 밀레도 항구에서 교회를 부탁할 때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라. 여러분도 여전히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져야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고 영분별 발휘해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원금 김성삼 안수 입사님 보내주셨습니다.